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가? 욕망, 절망,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4번째 주제로 수치심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겪었던 그 수치심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날 밤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요 아주 진지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수가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듯이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말씀도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좀 절망과 또 소망의 말을 섞어서 같이 해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뒷말은 듣지 못하고 앞말만 이렇게 앞에 말만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거 제가 넣은 말인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 호언장담을 하죠.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왜 주님을 배신합니까? 이제 이런 대화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죠. 이때 베드로는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몰래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세요. 그러나 이제 어떤 죄도 찾지 못하고 그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막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일이 이 1차 재판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판 과정을 베드로는요 그 바깥들에서 숨을 죽이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 막 당황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부인하면서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앞문 쪽으로 급히 이제 자리를 피하니까 거기서도 한 여종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맹세컨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다른 사람들이 또 다시 와서 말합니다. 네가 예수의 제자가 맞잖아. 네 말과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요, 이때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시선이 탁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딱 걸렸어요, 베드로는. 그러자 닭이 울어요.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본문 75절을 보시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다 들었는데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통곡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겠죠. 예수님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이었겠죠. 저는 이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에 대해서 이 모든 것도 다 포함하지만 또 한 가지 좀 다른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정말 큰 실수죠. 큰 잘못이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믿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호언장담을 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한 번 부인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야만 했을까? 3번이나 부인한 사실도 끔찍한데 거기에다가 저주를 퍼붓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야 됐을까? 그냥 자리를 피한다든지 도망쳐버리면 될 일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 지나가면서 복합적으로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베드로만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어떤 죄책감들.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수치심들, 이것이 베드로에게 확 몰려온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겹치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이후에 일어나는 베드로의 감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은요, 우리를 죄책감 또는 부끄러움 그리고 수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치심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수치심의 그 어떤 구렁텅이 같은 곳에 우리를 빠뜨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미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나의 잘못들이 순간 탁 떠오르면서 거기에서 막 내 안에 찾아오는 그 부끄러움, 막 수치스러운 감정들, 그런 것 때문에 막 괜히 그냥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얼굴이라도 이렇게 막 그 안에 넣고 싶은 그런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런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이런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입혀주신 새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의 옷을 다시 입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베드로가 가장 처음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러면서 여러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고기 잡는 일을 그만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단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에 아멘 순종한 이후부터는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일을 그만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버렸던 게 있습니다.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은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보여주는, 베드로를 설명할 수 있는, 베드로가 누구인지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그물이죠. 아, 베드로는 어부구나. 아주 능숙한 어부구나. 그가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그가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옛 생활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사람들에게, 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 사명에 베드로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이후로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다녔더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그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혹시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는데 거기가 갈릴리 바다니까, 아, 갈릴리 그 호수로 가는 건가? 그럼 결국 베드로가 방향을 잘 잡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다가 아니라 산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근데 그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다로 가버렸어요.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을 잡는 어부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됐던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요? 뭐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막 마음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상해서 막 상심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같은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막 부인했던 그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안 만나 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을 다시 거들떠나 보시겠어?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바다로 갔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간 자리는요,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옛 생활의 자리이고 다시 그 죄악으로 머물렀던 자리이고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옛날 자기의 모습,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한 이후로 옛날에 했던 잘못된 습관을 쫓아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통곡했지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옛날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좀 나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해서 막 일을 그르쳤을 때, 일이 어긋났을 때, 그때 금방 후회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죄책감이 우리를 누리기도 합니다. 부끄럽죠. 심지어는 너무 쓸모없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자기 자신, 자기 모습을 쳐다보면서 수치스러워가지고 순간 몸서리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도요, 이게 불과 오래된 일도 아니고, 얼마 전에도 과거에 어떤 한 일이 떠올랐는데, 그 행동 때문에, 그 과거에 했던 그 한 행동,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행동을 했던 제 중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행동이 번뜩 떠오르는데, 순간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막 몸이 바르르 떨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혹시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그런 행동을 했지? 이제부터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내가 말을 조심할 거야.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이번에 확실히 배웠어.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수한 후에, 일을 그르친 후에 얼마나 큰 소리 치며 이렇게 막 다짐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죠. 그러면 스스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하는 것도 부끄러운 건데, 내 내면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그 수치심, 막 그 부끄러움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마음들이 닥쳐오면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있었던 그 자리, 내가 항상 주님 없이 나 혼자만 즐겼던 그곳, 거기에서 다시 옛날에 그렇게 막 주님 없이 즐거워했던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즐기는, 그리고 그것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서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을 애매하게 이제 표현하고 그것을 바꾸게 돼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좀 합리화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내게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이제 서로 이렇게 바꾸면서 전혀 나는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의 귓소리에 들렸던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이것은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들었던 그 닭 우는 소리는 그 당시에는 닭이었을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내의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애들의 갑자기 따가운 어떤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쿡 찌르고 지나갔는데 그때 병실이 바짝 날 때가 있고요. 우리는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울릴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면 내가 알아요. 그때 정신이 바짝 납니다. 바짝 나면서 맞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맞다.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일로 와버렸네. 그 사실을 누가 아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사인이 내 가슴을 탁 울리는 그 순간, 그때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나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소리가 내 가슴에서 울려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나를 막 찌르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어두운 구석을 찾아서 막 통곡하고 싶고 숨고 싶고 사람들 앞에 나를 보이기 싫고 교회 나오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성경을 좀 밀어놓고 싶고 예배드리기 싫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감정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이라든지 수치심이 계속해서 나를 짓눌러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처럼 다시 예습관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실까? 내가 이래도 괜찮을까? 이래도 예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실까? 누구는 이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도 포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러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합리화를 시켜요. 이런 죄책감 때문에, 이런 수치심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그 감정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일 화날 때가 언제세요? 내가 뻔히 다 아는데, 내가 뻔히 다 봤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내가 뻔히 다 아는데, 그때 그 잘못한 행동보다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뻔뻔하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 모습에 우리 부모들은 더 힘들고 그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 감정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수치심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죠. 죄책감이 우리를 막 짓누를 때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으로 막 돌아가게끔 만들려고 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칭의라고 하는 그 말들을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수요 예배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삶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의로움의 조건이 된다면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내가 의로워지는 하나의 조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다라고, 의로움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 우리는요, 양극단으로 갈라져요. 하나는 너무 힘들다, 정말 예수님 못 믿겠다. 또 다른 한쪽은 거봐,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양쪽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죠. 나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끄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에게 참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를 하셨죠. 베드로와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그물을 던졌을 때 한 마리도 못 잡고 막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다를 가르셨습니까? 다시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까? 그들의 그물을 막 은으로 막 바꿔주셨습니까? 야, 저기 물고기가 모여있으니까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예수님께서 따로 막 그 첨단부 레이더를 킨 것처럼 막 그렇게 지목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등을 돌리고 가버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한 가지 일은요,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고 떡을 구우셨어요. 그리고 수고하는 제자들에게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수고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다. 이 말은요, 너희 고기를 잡으려면 오른편으로 던져. 거기에 고기가 있어. 이 뜻이 아닙니다. 이때 이 말은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 말은 그런 뜻이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은 처음에 말했던 분이 바로 나야. 너에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죽었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 바로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끌어올리게 됐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모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옛날 자신의 생활로 돌아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을 돌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침 만찬에 베드로를 초청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부끄러울지 몰라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서 다시 돌리셔서 등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아침 만찬에 초청해서 베드로야, 이제 너의 얼굴을 보여다오. 이 아침 만찬에 초청받은 베드로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막 꾸짖음을 당했습니까? 막 지적당했습니까? 니들 그럴 줄 알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지친 마음들, 그들의 실패, 그리고 제자들의 상처들, 수치스러운 마음들, 죄책감으로 사로잡혔던 그 마음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린 등을 바로 앉혀놓고 얼굴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품으로 오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죠. 그리고 모든 죄책과 수치심으로부터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제자들로 하여금 다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요, 이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목하셔서 보셨어요. 시편 23편 5절은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수치심으로 우리의 손을 묶고 죄책감으로 우리의 발에 사슬을 채우려고 막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모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묶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어둠으로 밀어넣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 깊은 어둠으로 들어갈수록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등을 또닥거려 주시고 상을 차려 주시고 초대하셔서, 그리고 얼굴을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죄책과 수치심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하도록, 평안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그동안 과거에든 또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든 우리 안에 이런 수치심이나 그런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한 가지 이것 하나만 딱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딱 한 가지만 결심하고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고요.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했다고 남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한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거봐요.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저 이렇게 부족해요. 저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자꾸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그 죄악의 돌뿌리, 부끄러움의 돌뿌리들을 이제 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져요.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진 사람들은 돌아가는 시간이 더 빨라져요. 그리고 돌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은 오랜 시간 그 품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좀 제가 말로 하기보다는 같이 찬양을 한 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는 십자가 등지고 세상 보내. 십자가 등지고 세상 보내. 베드로와 같은 마음 때문에 십자가 등지고 세상 보내.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아무리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 그런 행동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가지 않으리. 이 찬양의 가사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마음속에 주님, no turning back. 저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는 내 상급,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것 누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하나님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하늘만으로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어떤 죄책감과 어떤 수치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깊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 삶을 내 모든 것이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아멘. 주 하늘만으로 난 부족함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돌려 주 하늘만으로 난 부족함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 하늘만으로 난 부족함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